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마이크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하울링 생기는데 방송부 마이크 좀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하울링이 조금 생기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오늘은 순환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 오늘 첫째 날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월요일은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는 거죠. 종료주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날, 그것을 그날을 기리는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고 우리 가운데 봄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사이에 벚꽃이 얼마나 다 폈는지,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그 벚꽃나무 밑에서 다 사진 찍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렸구나, 우리가 체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긴 겨울을 보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31편은 여러분, 시편에서 시마다 제목을 다 지어주는데 시편 31편은 탄원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탄식하면서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의 시들 대부분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시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편 안에 가장 많은 시는 탄원, 탄식하는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많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본문 이전에 1절 5절 말씀의 내용은 악인들이 비밀리에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이 무서운 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면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1편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십자기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시편 31편에서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의 영혼과 육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 대해서 모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과 몸은 탄식함으로 새하여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 때문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친구들이요, 이웃들이요, 그를 피합니다. 다윗을 보기를 죽은 사람처럼 보고 있어요. 다윗은 이때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진 그릇 같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깨진 그릇,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끝없이 원수들은 경멸합니다. 비방을 일삼았어요.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14절부터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앞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러기에 나는 내 앞에 닥쳐올 갖가지 일들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깨진 그릇 같고 차가운 긴 겨울 속에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도 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깨진 인생에서도 봄은 온다, 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절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 언저리에 있을까? 여러분들의 계절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절 어디 언저리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계절 언저리에 있든지 다윗과 같이 여러분 긴 겨울을 이기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봄의 소망, 그 봄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찬양합니다. 평화운동가이자 시인인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 박노해.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름은 열 게 많아서 여름, 내 안쪽으로도 문을 여는 여름.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 씨앗 하나만을 품고 다 보내주는 가을.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그러니 내 인생의 봄, 가을이 모두 다 희망, 길어진 여름, 겨울도 모두 다 감사. 얼른 보아서는 언어의 유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름다운 서정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소망과 감사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이 작가는 인생 중에 겨울과 같은 인생은 겨우 살아서 겨울이고 벌거벗은 힘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면서 영혼과 육신이 말라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발가벗은 한강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겨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겨울 안에 힘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끝내는 봄을 예비하는 계절로 겨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거두고 다시금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다시금 피조물에 대한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봄을 보면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 긴 겨울이 정말 너무 길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온 나라, 전 세계가 그런 상태입니다. 늘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길고 기쁨의 시간은 짧게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행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쁨의 시간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왔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지고 또다시 고난의 시간은 정말 눈보라처럼 무섭게 우리의 인생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 겨울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겨울에 뿌리를 땅으로 깊이 뿌리를 두는 나무들은 다시 소생합니다. 그 겨울을 지내는 인생일지라도, 그 차가운 겨울일지라도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내릴 때 그 인생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시로 써서 남긴 다윗은 오히려 고난의 시간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31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위협과 추격의 고통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총동원하여서 자기를 공격해 온다고 하여도
그들이 감히 범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장소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곳이고 비밀의 장막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밀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면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서 더위와 추위, 사탄의 잔혹한 공격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 염려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합니다. 견디고 난 뒤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참을 수 없는 극에 달하는 고통의 상태였어요.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지금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리의 비방소리만 들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소리들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은밀한 곳에 이를 수 있었고 높은 바위 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는 그 아픔 속에서도, 차가운 겨울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면서 성대하게 예수님의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가기 전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어린 양과 같이 깨어지셨고 찢기셨습니다. 극에 달하는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듯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생명이 솟아오르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영혼도 새하고 탄식하는 시간으로 뒤덮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는 시간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 긴 겨울의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 그 겨울을 지내고 봄이 오는 인생, 그 봄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질병과 압박과 쫓기는 기구한 겨울과 같은 추운 인생 한복판에서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원수들과 자신의 핍박하는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극에 달하는 모진 고난과 당할 수 없는 수치 앞에서 몸과 마음이 다 깨어지고 찢어지셨지만 그 극심한 죽음 앞에서도 차디찬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의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날, 지금 비록 고통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그날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나의 앞날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풀었었냐면 내 시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어떤 것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나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주님의 손아귀 안에 있음을, 주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가장 선하고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깨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그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이 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고 비밀한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겨울에서 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쇠하고 탄식하는 시간으로 뒤덮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앞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밀한 장막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비록 질병과 다툼으로 인해서 다들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들의 영혼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이 땅 위에도 은혜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4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비밀이 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내세워서 그물을 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서 반역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일부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림으로써 저들이 친 악의 그물에서 벗어나셨고 그 악의 그물을 꺾으셨어요. 사탄은 자신이 친 그물에 예수님이 걸려들었다고 성공했다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악의 그 그물에서 벗어나셔서 생명을 얻으셨어요. 이제 다윗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갈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이 닥쳐온다고 해도 이제는 주님의 손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였으니 이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지금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맡기자 그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죽음에 쌓여있던 그 다윗의 인생, 사랑과 구원으로 이끄셨고 그를 소망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모든 영혼의 겨울이 끝나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회복하는 인생, 봄의 계절, 봄의 인생,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의 계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길고 모진 고난의 시간 동안 주님은 영혼의 양식으로 제자들을 먹이셨고 잠들어버린 제자들과 끝내 부인하는 제자를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찬란한 봄, 영혼의 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찬란한 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해석한 학자들이 이 21절에서 노래하는 견고한 성에서 보이신 놀라운 사랑, 이 견고한 성에서 보이신 놀라운 사랑에서 이 견고한 성을 어떤 성으로 보냐면 그일라 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그일라 성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성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성이었어요. 유다 성읍이었는데 이 성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400명,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과 압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공격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감하게 그 압둘람 굴에서 4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아둘람 굴에 가서 구출합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구해줍니다. 자, 굴에 숨어 있어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사울에게 발각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바울의 이야기가 속속속속 전해드니까 이 바울이 그일라 성으로 침략해 들어갑니다. 공격합니다. 그일라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서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기까지만 한번 먼저 볼까요? 넘기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의 손에 넘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대답했겠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넘기지 않을까요?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왜? 지금 블레셋의 공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이 친히 찾아와서 구해줬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다윗의 도움을 받았으니 사울에게 넘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거야, 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일라 성을 구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성읍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혔을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요, 그일라 주민들은요,
받은 바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왕, 하늘의 모든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사울 왕이 두려워서요, 왕의 군대가 온다면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을 잡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에서, 그 성에서 200명의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군사들을 다 광야로 피신시킵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이렇게 21절에서 견고한 성에서 보이신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다윗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이한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이한 인자, 이 뜻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사의한 호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사의한 호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이한 호의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지난날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친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올릴 예배와 믿음의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급한 마음과는 달리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돌보심이 그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와 마음의 준비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추운 계절 속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절기상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슬픔의 겨울을 보내면서 어느덧 봄의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고난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고난은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자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앞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의 앞날을 봄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추운 겨울의 인생 속에 사무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 시간 놀라운 사랑으로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추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봄날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 계절이 활짝 열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의 마지막 외침,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외침처럼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여호와를 바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길고 추운 겨울, 오늘 한 주간에 끝내시고 생명이 움트고
따뜻한 햇살이 영혼 여러분들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활짝 열리는 봄의 계절을 다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둘 때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꽁꽁 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뿌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을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다시 따뜻한 봄으로, 꽃피는 봄으로, 꽃피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이 봄의 계절을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겨울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그릇, 추운 겨울,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바위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여,